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짧게 요약합니다.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가 첫 번째, 40장에서 55장까지가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 56장에서 66장까지.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일에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40장에서 55장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 상황이 있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로해라.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로해라.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망한 나라에서 비참하게 사는 그들도 있단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 더 비참하겠죠. 그러나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 그들도 비참한,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도 비참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2절 앞부분 조금 지나서 보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데리고 오신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와요. 다시 못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의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적용할 것입니다. 먼저 개인에게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 말씀, 이 중에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46장의 말씀인데 보십시오.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품을 것이라. 태어나서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그렇죠? 태어나서 백발 노인이 되기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야곱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도를 보실까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서 지도 맨 밑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지역이 있는데 야곱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게 고향이에요. 고향에서 살아야 되는데 형 에서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대대를 거쳐서 저 지도 맨 꼭대기 맨 위에 하란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하란까지 도망가요. 저 맨 밑에 있는 고향 부엘세바에서 저 꼭대기 있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 하란에서 20년
눈물겨운 20년 동안 하란에서 살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러 지역을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이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곱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이요, 자기 환경에 따라서 움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환경에 따라 스스로 움직인 면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인생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야곱이 도망간 거죠. 자기 의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성경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가 계시는데 그분의 강의를 최근에 유튜브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미가 참 신기합니다. 먹이를 찾아 멀리까지 갑니다. 먹이를 찾아갈 때는 멀리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리저리 헤매게 돼요. 쉽게 찾는 거 아니거든요. 이리저리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먹이를 찾으러 갈 때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먹이를 찾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주 정확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개미가 저럴 수 있을까? 먹이를 찾으러 나가잖아요. 우왕좌왕은 나가는 거거든요. 먹이를 딱 찾으면 우왕좌왕이 없어요.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개미들이 간단 말입니다. 무슨 지도가 개미에게 있겠습니까? 지도가 없죠, 개미에게. 근데 어떻게 개미는 그럴까 하는 거예요. 철새도 있잖아요. 먹이를 찾아 멀리 날아가잖아요. 철새가. 몇 100km 정도가 아니라 어떤 철새는 몇 1000km, 10,000km가 넘는 그런 철새들도 있단 말입니다. 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가잖아요, 그곳으로. 이게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 개미에게 그리고 철새에게 지도가 있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철새가, 그 개미가 움직인 걸 보면 개미도 자기가 가야 할 지도가 있는 것처럼 움직여요. 철새도 자기가 가야 할 지도가 있는 것처럼 철새도 움직여요. 날아갑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야 할 지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개미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겠죠. 지도가 있는 것처럼 철새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야 할 지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디로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어두우면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어두우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미에게, 그 철새에게
지도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에서 우리가 가야 할 지도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베드로를 비교하고 싶은데요.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사울 왕과 다윗 비교도 가능하죠. 그런데 사울 왕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비교하고 싶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 말씀한단 말입니다. 왕이,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떨까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지쳤습니다. 더 이상 그물을 던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고생했어요. 더 이상 그물을 던질 힘도 없고 던질 마음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고 싶지가 않아요. 다 끝내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왕이죠. 사울이라는 왕이죠.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데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요.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도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모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내 숨이 끊어져서 어디론가 갈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나는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겠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퀴티, 날마다 기도로 나는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세요. 나 이렇게 살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기에 40장에서 55장까지 이 말씀에서 첫 번째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주 화요일 밤 10시 27분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적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서울로 들어와서 국회를 장악해 버렸습니다. 상황이 종료가 되었죠. 그러나 그로 인해 이제 지금부터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은 너무나 커져 버렸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 50여 명이 망원 한강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서울함공원이 있는데요. 전투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공원입니다. 한강공원인데 거기에 전투함이 1984년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전투함입니다. 우리나라 기술, 전혀 외국의 기술이 아닌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 만든 저 배가 있습니다. 그때 해군 장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명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군함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군함, 전투함이거든요. 무기가 실려 있으니까 뭐 소총이다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무기가 실려 있단 말이라 미사일까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군함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3가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해서 2가지는 잊어버렸습니다. 2가지는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배 위에서는 휘파람을 불지 말라 그랬나? 이게 옛날 그 배 휘파람을 보면 이 바람이 불어나서 배가 뒤집어진다고. 그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3가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2가지는 잊어버렸고 1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군함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3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규율이라 그래요. 군함의 배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죠. 우리나라 정치는 보수와 진보 2파로 정확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2가지 파로, 이게 3개, 4개, 5개, 한 10개 정도 이렇게 파로 좀 나눠져 있으면 그건 덜하겠죠. 이 싸움이 덜할 거예요. 여러 파가 있으니까. 우리는 딱 2개란 말이에요. 보수와 진보, 진보 보수 딱 2개거든요. 그래서 이 군함 배에서 전투함 거기서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보수에 있는 사람, 진보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꺾지가 않죠. 한 마디 던집니다. 이쪽에서 던집니다.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 뭐가 들게 되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위험에 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규율로 있는 거예요. 법으로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군대 전투함에서는 정치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여기 안에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보, 딱 두 파로 있단 말이에요. 물론 중도도 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심지어 여러분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다가 찢어진 가족들도 있어요. 가족도 안 돼. 가족도 형 동생 안 돼. 가족끼리도 가족 안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중도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가족끼리도 잘못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보수나 진보가 너무너무 좋아요. 보수는 뭡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뭘 지킵니까? 좋은 거.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게 있잖아요. 그거 지키자는 거예요. 보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진보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진보는 나쁜 것은 고치자는 거예요. 그게 진보예요. 나쁜 건 고쳐야 되잖아요. 나쁜 거 뻔히 알면서도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고 그거 못 고치면 얼마나 피곤하나 말이에요. 자녀 세대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쁜 건 고쳐야 됩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 보수도 그리고 진보도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합일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어느 곳에서도 우리나라는 정치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끝은 안 좋아요. 절대로 안 되죠.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나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의 손. 우리 국민이 뽑았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권력을 줬습니다. 국민이 그들에게 권력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인에게 우리 신앙을 적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열심히 살게요. 나도 착하게 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못 살아요. 우리 그런 개인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이 뽑은 그 누군가가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땅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건 기도죠. 보수다 진보다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뭐로요?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레미야 18장에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어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 무언가를 만들잖아요. 진흙으로. 너희가 내 손에 있어. 맞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에서 일단 떠나야 돼요. 악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 합니다. 일단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2 이사야 이 말씀으로 적용했습니다. 첫째는 개인에게 나 개인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앞으로는 더 당분간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개인도 가족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보살핌 속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개인에게 적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적용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매일매일 기도할 터인데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